목사님이 앉아서 하는 거 2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도 앉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앉아서 해요. 옛날에는 앉아서 하는 일이 없었어요. 강의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했는데 매번 서서 했죠. 그래서 책의 제목도 있어요. 서서 말하는 까닭. 그런 책도 썼어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나이를 먹어서 그래요. 근데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나도 우연히 있지만은 이 LA에 와 있는 동안에 그 트럼프 45대 대통령이 취임식 하는 걸 봤어요. 처음부터 다 봤어요. 아주 활기차고, 또 그 취임사를 하는데 아주 강력하게 하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런데 인생의 모든 것은요, 한때지 다 지나가고 맙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오늘부터 아주 대단한 희망을 가지고, 또 나이가 좀 많지만 아직도 건강하더라고요. 아주 건강도 좋고, 또 부인도 3번째 부인이라는데 젊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보기도 좋더라고요. 또 그 부인이 패션 모델이었다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도널드 트럼프나 또 그 퍼스트 레이디가 다 세월이 가면 볼품없이 됩니다. 또 대통령도 오늘 취임식에 큰 의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그의 얘기 중에는 문제되는 게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여간 미국이 잘 되는 건 좋은데 미국밖에 없다,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건 다른 나라들은 어떡하죠? 다 미국을 따라오라 그런다고 나라가 다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국민을 향해서 약속하는 건 변화. 그건 오바마 대통령도 2번 임기를 채우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변화. 그 변화가 별로 온 거는 없어요. 변화가. 그런데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할 때 비하면은 굉장히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많아지고요. 좀 고꾸부정하고, 그 8년에 오바마 대통령도 많이 늙었더라고요. 오늘은 또 뜻밖의 대통령에 취임하는 이 부인이 아주 모든 사람이 볼 때 젊고 참 멋있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오래 안 가요. 또 오래 안 갑니다. 대통령도 4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요. 대개 그런 게 인생입니다. 굉장하게 생각을 해도요, 별 볼 일 없어요, 다. 그리고 머리가 나처럼 허연 사람을 보고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그럴지 모르지만요, 나도 예전엔 머리가 까맸었어요. 까매도 보통 까만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젊어서 보약을 잘못 먹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보약도 안 먹고 까맸었어요. 그 머리에 숱이 많았어요. 지금처럼 이렇지가 않고. 그리고 또 그 숱이 많은 검은 머리에 웨이브까지 있었어요. 웨이브. 그런 나를 상상해 보세요. 또 이게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앉아서 하죠. 내가 새벽에 일어나면 우리 사는 집에 뒷산이 있고 거의 매일 뛰어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 근처에도 못 가요, 이제. 왜? 올해 나이가 90이 됐어요. 90. 입을 그렇게 벌리고 놀랄 건 없잖아요. 사람이 90이 됐다는데, 여러분도요, 오래 살면 나처럼 돼요, 다. 그리고 잘 걸어 다니던 사람도 못 걸어 다니고,
휠체어를 타야 되고 그런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그 취임식하는 장면에 바브 도울이라고 그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했던 그 사람도 휠체어 타고 왔어요. 시니어 그 부시는요, 그 부시 대통령 아버지는요, 휠체어 타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 부인하고 같이 병이 나서 못 왔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이들도 한때는 부시 대통령 대단했잖아요. 부인 대단했죠. 그러나 세월이 가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말의 선비 부탁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를 쥐어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렀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게 인생이에요. 난 저기 앉았다니까 갑자기 일어나 나가서 말이에요. 아주 당황했어요. 저희가 왜 저러지? 그러니까 사진 찍으러 가요. 그것도요, 이 모임을 위해서는 실례입니다. 가만 앉았다 일어나면요, 얘기하는 사람이 놀래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저희는 목적이 있어서 하지만요, 내 허락 없이는 그렇게 일어나서 나가고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일생에 한 번 지휘하는 심포니 오케스트라 같은 거예요. 내 생에 오늘이 마지막 심포니 오케스트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내 지휘봉에 주의를 집중해 주어야 이게 되죠. 그렇게 이 사람은 뭐하고 저 사람은 뭐하고 앉았다 일어나고 나갔다 들어왔다 안 돼요. 그러면은 심포니가 연주하는데 안에 바이올린 든 사람이 나가는 거 봤어요? 그렇게 하면 못해요 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나가야 되면 뒤에 있다가 조용히 하지, 여기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못 써요. 얘기하는 건 자기하고 둘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다 둘이 마주 앉아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대화나 마찬가지요. 강의 그러지만 무슨 강의를 준비를 해가지고 합니까? 여러분의 얼굴에서 내 원고를 읽고 이런 얘기가 좋겠다, 그 나오는 대로 하는 거죠. 무슨 1, 2, 3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일도 한다고 그러지만은 또 내일 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한때를 같이 지나는 거, 또 제목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게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중세의 유명한 성자 비슷한 참 훌륭한 수도승이 쓴 책의 제목이에요. Imitation of Christ, 영어로 번역해서. 그가 그 책을 썼는데 기도문 비슷하게 썼어요. 근데 그 책이 성서다음으로 많이 읽혔어요. 사람들이 그걸 읽고 신앙에 도움을 받으니까 그런 신앙의 길잡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죠. 여기는 내가 잘 아는 이들도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는 LA에 자주 왔어요. 강연도 하고 또 LA를 중심해서 중서부에도 가고 뉴욕에도 가고 남쪽에도 가고 남미에도 가고 그렇게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늙어가지고 여기 오는 것도 이 4년 만에 왔어요. 왜 왔는가 하니 내 여동생 딸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내 여동생 딸이 LA에서 태어났어요. 그 자기 할머니가 LA에 살아요. 그러니까 대학에도 들어갔고 한번 자기 난데 구드 사마리탄 병원에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그런 연유로 해서 온다고 나를 자꾸 조르니까 자기들이 표도 사놓고 가자고 그러니까 왔죠. 내가 서울에도 정기 방송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오기 위해서 사실 3번 못하게 돼 있어서 하루 빨리 가게 했어요. 왜?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그래서 이제 2번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만한 희생을 치르고 왔는데 안에 강연 듣다 일어나서 나가면 나에 대한 신뢰가 말이 됩니까? 그건 다 농담이고, 왜 오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나는가 하면은
오래 살아서 말이에요. 당신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누가 내게 묻는다고 합시다. 젊은 사람들도 있고 앞길이 창창하잖아요. 근데 누구라도 나한테 90평생을 살면서 당신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러면 그 대답을 내가 가진 사람이에요. 글쎄 그게 뭐지가 아니라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입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평범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일제시대에 태어났어요. 1928년이 일제때입니다. 일제때에 자랐어요. 소학교, 요새 말하면 뭐 초등학교도 일제때 다니고 중고등학교도 일제때 다니고 또 그거 졸업하고 일제 말기에는 저 초등학교에 교사로 갔었어요. 아주 일본 사람 교장이에요. 그런 생을 살았습니다. 일제 때 일본 사람 밑에서 사는 거예요. 한국인으로서는 어려운 거였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 아주 멋있게 자랐잖아요. 일제 때 자란 사람은요, 곧게 멋있게 자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본 놈 눈치를 보면서 자라야 하니까.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 중에는 할 수 없이 친일파가 되고, 또 머리 좋은 사람 중에는 비비 꿰가지고 말이에요. 성격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남의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꼬고 이런 재간이 있어요. 그거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요 해방 후에 자란 사람들 전부 달라요. 일제시대는요 애를 낳았다 그러면은 되게 못생겼었어요. 뭐 그냥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못생겼었어요. 그저 다 못생긴 건데 그중에 잘생긴 게 더러 끼어 있었어요. 잘생긴 게 또 없는 건 아닌데 이 해방되고 자라나는 사람들은요 낫다 하면 잘생겼어요. 그건 여러분은 모릅니다. 나처럼 오래 살면서 그걸 봤어야 알지. 요새 애들 태어나면 다 잘생겼어요. 물론 뭐 못생기는 것도 서로 끼어있긴 하지만 다 잘생기긴 하죠. 전체적으로 그래요. 또 예전에는요 예수 믿는 뭐 젊은 사람들은 참 뭐 비실비실하는 뭐 신통제하는 게 많아서 나를 포함해서 요새는요 여러분 저 강남 기도원이라는 데 가보세요. 기도하러 오는 남녀 젊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원에. 예? 이게 별난 나라예요. 한국이. 저 잘못돼 간다 뭐가 어쩌고 뭐자 어쩌고 그렇지만요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여러분의 조국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거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 보고 그랬어요. 대개가 젊은 사람이 예전엔 기도원에 오면요 뭐 할 수 없이 잘 걷지도 못하는 할머니들이 많이 왔는데 천만에 그 옛날 얘기고요. 전부 팔팔한 젊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와요. 그 기도를 하고 뭐 금식 기도도 하고 말이에요. 무서운 나라예요 한국이. 전 세계에 그런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국에 희망이 있다. 왜? 여러분이 그 삶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 그 제일 소중하다 하면은 그런 그 개인이 희망이 있고 그 가족이 희망이 있고 그 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 아니냐. 절대로 꺾이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미리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많이 주시지 않아요. 뭐 그 대통령이 또 뭐 그래요. 뭘 좀 잘하지 말이야. 당을 이끄는데 뭐 당이 그냥 뭐 친박도 있고 뭐 비박도 있고 또 비박 중에는 반박도 있고 또 친박 중에는 진박도 있고 이게 정치입니까? 대통령을 하려면 다 친박이 되게 해야지. 저 친한 사람만 이렇게 골라서 하니까 그 밖으로 나가서는 얼마나 이쁘게 잘했어요. 뭐 미국 가서도 상하원 합동회의 석상에 연설도 잘하고 말이요. 또 거기서 우리 DMZ 비무장지대를 세계 평화를 위한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박수 갈채를 받았어요. 또 시진핑도 아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했어요. 참 좋았어요. 잘 되나 보다 했어요. 근데 정치가 0점이에요. 정치를 그렇게 하면 못 써요.
가까운 사람만 친하고 말이야. 아니 당 내에 여당 내에 왜 갈라져 있어요? 다 친박이어야지. 뭐 반박이 왜 있어요? 반박. 물론 비박이라고 그러지만 그 중에는 반박하는 놈도 있어요. 쫙 갈라져 있어요. 이번에 또 두 쪽이 나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당이 깨졌어요. 또 거기에 내가 아는 목사가 인명진 도장 일자의 성이 인명진 목사라니까 이전에 산업선교도 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에서 여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거길 갔는데 그래도 무슨 생각인가 하면은 그 당내에 친박 이런 사람들은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청원이라에 화가 났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당신을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아니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나가라는 게 말이 되냐? 당신 내가 나가야 이 당이 살아요. 그것도 목사가 필하게 고집이 세더라고요. 그리고 화도 안 내요. 싱글싱글 웃으면서 말이야. 나가야 된다고. 자꾸 그래서 그 사람이 하도 화가 나서 말이요. 그 서청원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제가 목사가 아니라 공산당도 저러진 않겠다 그래요. 욕을 서로 하는데 그것도요 과정이지. 저게 이제 지나가면요 그 당도 갈라서 나간 당 남아있는 사람들 그것도 국회의원이 나간 사람도 30~40명 되죠. 남아있는 사람도 5~60명 되죠. 이 사람들이 또 딱 뭉쳐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읍시다 하면은 또 다른 당에서도 뭐 국회의원들이 오고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것만 보면 야 이거 망해가는구나. 맞아요.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망할 일이 많았어요. 아슬아슬한 게 많았어요. 그지만 망할 듯 하긴 하지만은 망하지는 않는 나라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역사를 한마디 하면요 한국 개항 이 항구들을 열어서 교역을 하자 하는 게 개항 아니겠어요? 이제 셔만호가 대동강으로 올라왔다가 봉전을 당하고 갔어요. 그것도 그런 뜻을 가지고 왔는데 강기에 포수들이 나와가지고 총을 잘 쏘니까 전부 쏴서 다 쫓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미국의 애드미럴 슈펠트라는 사람이 한국의 문을 열자 개항 그걸 위해서 처음에 누굴 찾아갔는가 하면 중국의 이홍장을 찾아갔어요. 이홍장이 중국의 청나라의 실력가니까 가서 이거 좀 내가 한국 개항을 해야 될 텐데 조약을 맺어야 될 텐데 좀 도와주시죠. 이홍장이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아니 한국이 무슨 독립국가도 아닌데 그 우리 밑에 있는 나라인데 조약을 맘대로 해 그거 안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슈펠트가 내가 한국 역사를 공부했는데 한국 역사가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뭐 어려운 일 많지 않아요. 임진왜란 무슨 병자호란 그런 건 많이 겪었지만 왕조가 무너진 일은 없어. 그 자기가 역사로 공부했대요. 그건 이제 일본 놈이 우리를 침략하기 이전이니까 그런 일이 없는 나라인데 그게 1882년이에요. 그 당신이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애드미럴 슈펠트 논리에 이 홍장이 진 거예요. 그럼 가서 해보시라고 와서 고종 황제 만났어요. 고종 황제한테 교섭했어요. 한국의 문호를 개방합시다. 그래서 고종이 좋다. 그래서 조약을 맺었어요. 그것을 수호 통상 조약,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그걸 맺은 것이 1882년이에요. 여러분이 미국 사시기 때문에 오늘 또 미국 45대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슈펠트가 그 조약을 가지고 미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조약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듬해 1883년에 슈펠트가 가지고 온 그 고종 황제와의 조약이 그게 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이 한국이라는 그걸 영어로 좀 빈정내면서 허비트 킹덤 그랬어요. 은둔자의 나라라고
세계하고 상종을 안 하니까. 그러다가 그 나라가 개항이 되는데 83년에 개항이 돼서,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한국을, 구한국이죠, 한국을 국제사회에 아주 정정당당한 회원으로 처음 받아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사시고 뭐 영주권, 시민권 가지고 다 미국 사람처럼 살잖아요. 그 시장은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니, 한국과 미국이 관계가 깊다는 거. 그래서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요, 1887년에 유명한 월남 이상제가 이 워싱턴에 왔다 갑니다. 일행이. 그런데 그때 박정양이라는 사람이 공사가 됐어요. 미국 워싱턴에 공사가 돼서 왔어요. 거기 일행이 왔는데 말이야,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달라요. 일행이 도포 입고 별난 복장을 하고 워싱턴 시내를 행진해 가니까 그냥 미국 애들이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이게 뭐 별난 행진이 있구나. 그런 돌멩이 던지니까 경찰이 호위하고 가다 걔들을 다 잡아서 유치장에 보냈어요. 아니, 외국 사절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는 놈들이 가만둘 수 있냐. 이러니까 월남 이상제가 당장 경찰청장, 처장, 뭐 경찰서장 면회하자 이렇게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럴까? 경찰서장을 만나더니 말이야, 월남 이상제가 하는 말이, 이거 어느 나라에서나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이상한 걸 보면 돌멩이를 던집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애들을 잡아놓으면 어떡합니까? 다 석방하셔. 이렇게 아주 호통을 쳤어요. 내버려둬도 다 저녁 때 되면 보냅니다. 그럴 거 아니야. 아이들이 유치원 가도 뭐 하겠어요. 의뢰로 그렇게 한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날 워싱턴 석관에 젠틀맨 프롬 코리아 이렇게 난 거예요. 1887년인가 그래요. 그 얼마나 일을 잘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그때를, 요새 이게 머리가 나빠서 이렇죠. 한국의 지도자들이 월남 이상제, 도산 안창호 이런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면 이렇게 안 됩니다. 정말 이거 웃기는 거예요. 요새 되는 게. 그렇지만 산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 나라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종 황제가 기쁠 거 아닙니까? 일을 잘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또 할 수 없이 말이요, 박정양 공사, 그이가 이제 수석 아니겠어요? 그이가 그만 중국의 이홍장이 아주 거세게 항의를 하니까 그걸 달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감옥에 넣었어요. 좀 감옥에 가 있어야 되겠다. 넣었어요, 감옥에. 그건 박정양의 감옥에 갔어요. 그런 어느 날 고종 황제가 우리 이상제 거론을 오전에 불렀어요. 이번에 수고가 많았어.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 그랬더니 수고가 많았다고만 고종이 말씀하시지 않고 이번 기회에 벼슬을 한 자리 하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월남 이상제가 머리를 조아리며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제가 모시고 갔던 어른은 죄를 입어서 감옥에 있는데 모시고 갔던 놈이 표서를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옵니까? 안 될 말씀입니다. 딱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고종이 말이야, 그저 벼슬 준다면 다 자다가 또 벌떡 일어나는데 준다는데 그만두라. 그 우리 모시고 갔던 어른이 감옥에 있는데 그게 얼마나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어른은 감옥에 있는데 저는 벼슬하고 그거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인물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모시고 갔던 놈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고종 황제가 마음에 흡족해서, 그러면 아들이 있지 않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한번 뭐 과거 보게 하고 벼슬을 시키면 어때? 너무 좋으시니까 고종이.
그러니까 그것도 거절하시면서 월남 이상제가 제 아들놈이 시골서 농사나 짓는 놈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벼슬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어전을 물러나는 월남 이상제를 바라보면서 고종 황제께서 입속말처럼 야, 저런 신하만 있으면 나라가 되겠는데 그 신하가 전부 형편없단 말이에요. 어? 아니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에도 좀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야지 말이야. 문고리 3인방 그게 뭐야 도대체? 어? 아니 뭐 무슨 갤란무 무당놀이 하는 것 같은 여자 말이야. 최순실 그게 비선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무 시간에 안 와요. 근무가 다 끝나고 꼭 뭐 저 지키는 사람 경호원 한 사람 정도 있을 때 온대요. 와서 그게 비선이에요. 아니 나라를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에? 지금 나라가 어려운 고비에 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 시대를 이겨내는 힘은요 이 민족의 허리에 있어요. 아직도 이거 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 나라가 지금 동양 3국 중에 중국도 예수를 안 믿어. 그게 공산주의 나라거든요. 그 시진핑이 트럼프가 당선된 걸 보고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야 정치는 공산당이 낫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당선되는 걸 보고 돈을 얼마를 썼어요? 그 사람 당선되기 위해서 선거 전이 돈 쓰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중국은 돈 쓰지 않고 조용조용히 지도자를 내지 않아요. 시진핑 내고 그 사람 임기 끝나면 또 저희끼리 의논해서 딴 사람 내고 민주주의는 아니죠. 공산주의인데 그래서 정치가 되는데 이 미국은 돈 쓰고 말이야 겨우 뽑은 게 뭐 트럼프 같은 사람밖에 없냐. 그걸 빈정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트럼프가요 뭐 트럼프는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한 거 말하는 거 보니까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힘차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뿐이지.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그거 우리가 찬성해요. 좀 미국이 잘 돼야 다른 자유진영도 좀 길을 펴고 살지요. 미국이 빌빌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다음 중국은요 경제가 좋아지는 건 다 찬성이지만은 그 경제를 가지고 군사력을 키우려고 자꾸 그래요. 중국은요 아직은 군사력이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건 시진핑도 덤비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얘기 기억하시잖아요. 당선되고 대만의 여자 총통하고 통화했어요. 아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마. 에? 아니 중국 본토가 대만은 우리 땅이다. 두 개의 중국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떠드는데 이 오바마라는 사람이 능청맞게 말해. 당신 예전부터 다 전통적으로 대만이 있었어. 아 그걸 지키겠다는 건 우리가 봐줄게. 언제까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중국에 붙자 하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우리 고유의 자유를 누리고 우리끼리 살자. 그런데 거기다 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이러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요 당신네는 막 중국을 향해서 시진핑을 향해서 당신네는 왜 북의 핵을 없이 할 수 있는데 안 해? 그거는 안 하고 우리 보고 무슨 대만과 교제하지 말라는 건 그 무리한 얘기 아니야. 이 시진핑의 논리가 모자라가지고요 쑥 들어갔어요. 지금으로서는 하나 뭐 군대 시위하려고 하는데 10분의 1밖에 국방력이 안 되니까 지금 덤비라. 이것도요 김정은 그 서부 활극에 있어요. 그 서부 활극에 딱 총 들고 말해요. Stir and you're a dead man. 꼼짝 마라. 꼼짝하면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서부 활극의 대사의 말이야. Stir
and you're a dead man. 지금 김정은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꼼짝 마라. 내가 뭐 탄도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일본도 치고 미국도 치고 어림도 없다. 또 그런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선거 사무장이라고 할까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자기가 확실하게 아는데 무슨 말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버릴 수가 없는 게 미국의 위치 아니냐. 말은 군사비도 저희끼리 내지 이러지만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한국과 미국이 사이가 좋아해. 일본이 사이가 좋아야 미국도 안심이 되잖아요. 그 어디서 타협이 됐는가 하면 미국이 타협을 시킨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한국 정치가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대로. 그래서 화해를 했어요. 근데 계속 찍적거리고 하니까 일본 사람도 동정이 가요. 그런데 부산에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 그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 문 앞에다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서울에 일본 대사관 앞에는 서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걸로 또 사이가 벌어져 가지고 총영사 돌아와 소환했어요. 또 대사도 소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꼭 그 조항에 그 소녀상을 다 치우겠다는 약속은 없어도 말이에요. 10억을 받을 때에는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경우가 있지 돈은 받고 말이야. 그 원하는 거 안 해주고 또 세우고 추우니까 외투도 만들어서 입히고 목도리도 둘러지.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절간 있는 데다가 성모 마리아상을 세우고 가서 미사를 올리고 그러면 절의 중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싫다는 걸 문전에다 갖다 세우고. 그래서 또 생방송을 하는 게 하나 있어서 생방송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한국 사람들 정신 차려야지. 대사가 불려가고 그건 이제 시간 문제겠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경우가 있어야지. 싫다는 집 문 앞에다가 그걸 왜 갖다 세우고 그래? 이 생방송에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못해요. 왜? 7.18을 몰릴까봐. 다 안 해요. 그런 말. 그렇게 하면서 서울에 있는 소녀상은 그거는 빠고다 공원으로 옮기고,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부산에 거는 용두산 공원으로 옮기고, 그러면서 해결을 하되 10억 받은 것은 한국인의 재력으로 다 모아서 갚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하는 사람도요, 선생님보다 제가 좀 더 내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억 못 넣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래요. 그렇게 해서 한번 헷가닥 그런 얘기를 했더니요,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 윤 외무부 장관이 말이야, 그거는 다 치우도록 하겠다. 그때 용기를 얻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김노인이 서울 살아서 하는 일이 웃기는 일 같지만은 그래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이 일본하고 가까이 지내야지. 과거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과거 이랬잖아. 위안부 할머니들이요, 자기네가 위안부 했다는 걸 어디 언제 젊어서 얘기했습니까? 없는 걸로 했죠. 왜? 시집도 가고 애도 낳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위안부를 해서 누가 그 여자를 데려갑니까? 안 하고 있다가 나이도 많고 또 그 돈도 좀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남편도 가고 이래서 차차차차 그게 된 건데, 그 운동은 워싱턴에서 한국 여자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처에 있으니까 그런 일이 됐는데, 그것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는 여기도 있지만은
생활 속에 신앙이 나타나야지.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일본을 용서하고, 예? 그리스도를 본받아 용서하는 게 아주 큰 거 아닙니까? 일본이 경제적으로 몇 배고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들이 괜히 쪽발이 그러지. 세계 사람은요, 세계인은 일본을 우리보다 몇 배 낫게 봅니다. 그리고 일본이 과거에 한 일 잘못한 거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용서할게. 자꾸 사과하지 않는 놈을 붙잡고 사과해. 그게 기독교적 양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어. 가톨릭에서요, 한동안 내 탓이요 이런 스티커를 만들어서 앞에다 붙여야 되는데 뒤에다 붙였어요. 내 탓이요 하니까 뒤에 차를 몰고 가던 놈이 말이야, 앞에 스티커에 내 탓이요 그랬으니까 카페 가는 차가 꼴 보기 싫거든. 그러니까 야 그래 임만 내 탓이야, 내 탓이요 하는 게 운동이 되질 않아요. 내가 그래서 그때 김수환 추기경 계실 때 그 스티커가 나왔는데 내가 말하기를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걸 내 탓이요 하면 그걸 앞에다 붙여야지. 그걸 보면서 말이야, 내 탓이요 이렇게 해야지. 뒤에다 어느 놈 보고 보라고 내 탓이요 하니까 이놈들이 전부 화가 나서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탓이요. 일제시대를 겪은 것도 일본 놈도 잘못됐지만 내 탓이요. 아니 도산 안창호가 말이요, 일본 사람 원망했습니까? 어? 안 해요. 어? 월남 이상재가 일본 놈 죽일 놈이다 그럽니까? 남강 이승훈이 일본 사람 욕합니까? 다 우리 같이 못해서 그렇지 이래요. 그러니까 그 박흥식 씨가 한번 얘기를 하는데, 박흥식 씨가 일본의 항공기 한 대를 헌납을 했으니까 친일파에 몰릴 건 사실 아닙니까? 입제 때. 그 종로의 가회동에 그가 뭐 수십 년 한 집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해방이 되고 김상돈 씨가 반민특위의 위원장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종로서를 뒤집니다. 그 소리들을. 근데 거기에 말이야, 요 시찰인 명단, 일본 경찰이 만든 거기에 박흥식 씨 이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반민특위가 박흥식 씨를 잡아가려다가, 아니 일제시대의 종로서에 요 시찰인 명단에 있는 분을 아니 친일파라고 잡아갈 수가 없잖아. 못 잡아갔어요. 근데 박흥식 씨 자신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도산 안창호 선생이 대전 감옥에서 위가 나빠서 아무래도 이거 병보석을 해드려야 될 텐데 병보석도 보석금을 내야 돼요. 그 보석금을 박흥식 씨가 냈대요. 보석금을. 그리고 그 가회동 댁에 모시고 여러 날 모시고 있었대요. 약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안창호 선생은 야, 그 일본 놈 밑에서 무슨 항공기도 내고 그거 그렇게 살아 되겠냐? 그런 분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시는가? 야, 일본 놈 밑에서 사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그러던 분이래요. 그리고 또 사람이 크지만은 너무 조그만 것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밥상을 받으면 밥상 밑에 손으로 이렇게 훑어본대. 이게 먼지가 이렇게 있었을 때겠냐? 그렇게 큰 인물도 말이야. 또 찬 것도 잘 하시더라고요. 이 상 밑에 먼지 것이 다 이게 뭐이냐 그래요. 어쨌건 한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을 봤고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사실이다. 이 중에는요, 이 중에는 예수 안 믿고 말이야. 그 기나무가 강연하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런 모임을 목사님과 교인들이, 교회 장로 이런 분들이 이거 성의껏 해서 이런 모임을 하는 까닭이 그 한 사람이 혹시 오늘 모임이 계기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속에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나와서 뭐래요? 집에서 놀아도 되지.
그러나 그 한 사람에게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 보고 그러면 너 혼자 나가. 안 나가요. 혼자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은 내 둘러리로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별로 어색하지 않게 하지만 하나님의 참뜻은 그 사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길에 들어서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런 모임을 하는 거예요. 이 90 넘은 노인이 왜 여기를 와서 이 얘기를 하느냐?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랑, 이 목사님은 별명이 무공해래. 무공해. 사람이 너무 깨끗해서 별명이 무공해래. 또 보니까 무공해 같더라고요. 좋은 교회 아니에요? 내가 장로님도 몇 번 뵀지만은 다들 그래도 훌륭한 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멋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내가 내 생에 한마디 간증할 것이 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내 생에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걸 말씀드려서 그 사람이 진실이겠지. 진실이죠. 우리는요 어려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왜 가난했는가? 저 해안남도 맹산 산골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 아버지가 그 원남면에 면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참 면장은 요새도 밥술이나 먹는데 국제에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면장이를 그냥 보시면 될걸. 광산에 미쳐가지고 광산을 시작하니까 이게 광산은 투기예요. 오늘 대통령 취임식 한 사람도요 3번 파산했어요. 몽땅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파산했을 때 손해본 사람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뻔뻔하더라고요. 과거는 문제 없다. 이제 잘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이에요. 그 참 그래서요 우리가 고생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주 어린 사람이 누님도 있고 형님도 있고 나 이렇게 손목 잡고요 그 맹산이라는 원남면 산골을 떠나서 평양이라는 번화한 도시에 나왔습니다. 교육도 시켜야 될 텐데 그 고향에 그래도 집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던 게 아버님이 광산하신다고 다 팔아놓어도 안 돼요. 안 되는 광산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먹고 삽니까? 우리 어머니가 자랑이 한 가지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세례를 받았어요. 시골에서 선교사에게 말이에요. 그게 내 생의 새로운 기획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기로 하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했으니까. 세례를 받으셨을 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으니까. 그게 1928년의 일일 거라고요. 1928년 옛날 얘기 아닙니까? 그때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 이제 고생스럽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무슨 근심되는 얘기를 하시는 일이 없어요. 쌀이 떨어져도요. 야, 이거 쌀 떨어져서 오늘 저녁 못 끓여 먹고 살지. 그런 어머니가 아니에요. 야, 산 사람이 왜 거미줄 쓸겠냐. 우리 어머니는 그래요. 그러면서 평양 나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남의 집 빨래도 하시고, 학생 하숙도 하시고, 남의 재봉, 싹바느질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교육시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 고생을 하시면서도 나보다 7살 위에 맏딸이 있었어요. 그 딸을요, 평양 나와서 여학교에 보내고, 여학교 졸업할 땐 이화여전에 보내고, 그거 우리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동네에서 아주머니들이, 그거 그냥 공장이라도 보내면 살기는 나을 텐데, 그래도 공부해야죠. 그렇게 공부를 시켜서 그 딸이 이화여전 나오고, 뒤에 뭐 이화대학 총장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무슨 문교부 장관도 하고, 그거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면서 공부시켜서 한 거죠. 또 그때는요, 예쁘장하고 젊은 여자들은
다 저 평양에 요정이 여러 개 있거든요. 대동강변에 무슨 국일관, 명월관, 거기에 기생양성소, 그걸 권본이라고 그래요. 일제 때 권본. 거기서 예쁘장 안에 들어가서 뭐 북치는 거, 소리하는 거, 술 따르는 거, 장구 치는 거,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술꾼을 엔터테인하는 게 기생이에요. 기생학교예요, 말하자면 권본이. 근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 아무개 거기 보내면 되지 않아, 살기는 날 텐데, 그런 엄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웃으면서 아유, 여자아이라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을 학교를 보내서 그랬지. 만일에 권본에 보냈으면은 그저 뭐 젓가락으로 그릇이나 두들기면서 니나노 니나노 닐일이야 했을 한 여성을 말이야. 아니 대학 총장도 만들고, 아니 문교부 장관도 되게 하고, 그게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짝바느질을 삼복도에 하십니다. 무슨 뭐 선풍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쪽문 한쪽 열어놓고 이제 바느질을 하셔. 그러면서도 우리 어머니가 부르시던 찬송가 소리가 지금도 내 귀에 쟁쟁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리 보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런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늦게 주무시면서 기도하시고, 그걸 들으면서 우리 형제들이 자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아니면 뭐가 있어요? 나도 평양에 제일 좋은 중고등학교가 평고인데 우리 어머니가 거기 넣어주셨어요. 그때는 뭐 요새처럼 경쟁이 심하진 않죠. 그 넣어줘서 다녔는데, 그때는 등록금이라는 말이 없고요. 월사금밖에 없어서 다달이 내는. 나는 월사금을 제때 내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 어머니가 없는 것 때문에 기가 죽지 않게 가르쳤어요. 기는 하나 살리고 살았습니다.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뭐 누가 뭐 어머니 심부름은 내가 네 집에 외상으로 들어가서 한번 그랬더니 이미 외상이 많으니까 못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기분 나빠서 돌아올 거네. 외상으로 들어갔는데 안 준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시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아니 애가 그거 와서 외상을 달래면 주지 말이야. 그게 뭐 중요한 거여서 안 주냐. 그 집에 그 주인이 혼비백산해가지고 가져가시죠. 이래서 외상으로 가져왔어요. 미 비친 것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외채를 쓰는 거에 대해서만은요 하나도 반발을 안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외상으로 우리를 먹여 살린 적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 이제 인생의 석양이 가깝고 말이야. 지금 누구의 생은 끝나지 않습니까? 다 이제 조만간에 끝나요. 그래서 유명한 조선조의 선비 한 분이 말이에요. 고산이은 선도가 이렇게 읊었어요.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치고 푸른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을 선 바위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윤선도는 참 머리가 좋은 선비고 과거에 다 장원 급제한 30전후에 급제한 우수한 사람이지만은 정의감이 있어가지고 아니 벼슬길에 올랐는데 나라가 이래도 되겠는가 상소문 한 장을 오르세요. 임금님, 저 이첨 같은 간사한 놈들이 날뛰면 장차 민생이 도탄에 빠질 우려가 있사오니 통촉하소서. 그 한마디가 되접해가지고요, 연선도는 한 번도 벼슬다운 벼슬을 못하고 유배지를 천전하는 한심한 선비였지만 그가 시의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벼슬은 못하는데 시를 썼어요. 그 중에 그 하나가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그렇게 노래하면서, 그 노래는요, 그 시조는 저
베드로전서 1장 끝머리하고 똑같아요. 그 이사야서의 인용이지만은, 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거기에 우리가 감동하는 겁니다. 다 있어요. 그렇게 윤선도는 바위 여기에 저 마당 여기에 바위, 저거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구나. 꽃은 피었다가 아름답구나 했는데 또 지고 시들고 또 풀이 푸르르게 돋아나서 멋있다 그랬더니 그거 얼마 안 가고 또 누렇게 되고. 인생이 그런 거야. 그러나 저 바위, 저거는 영원히 저 자리를 지키겠지.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가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고, 그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바위처럼 이제 언젠가는 그 바위의 가치가 드러나는 새로운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바라볼 바위가 있는 사람, 윤선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뭔지 잘 알 수 없어요. 나라 임금님인지 조국인지 모르지만은 아마도 변치 않을 수 없는 바위뿐인가 하노라. 그렇게 읊은 윤선도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는 걸 전제로 하고 내가 좋아하는 영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테니슨이라는, 알프레드 테니슨이라는 영국의 기관 시인이 있습니다. 포에트 로리에트. 기관, 그건 영국 정부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이가 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시인이라고 그래요. 여른이 말이에요. 마지막이 돼서 시를 한 수 남깁니다. 그 시가 뭐냐 그러면은 시인의 마지막 노래를요, 스원송 그래요. 백조의 노래. 백조가 아름답긴 하지만은 노래는 못 불러요. 노래를 못 한대요. 그러다가 꼭 죽을 때가 가까우면 한 번 노래를 부른대요. 멋있게 부른대요. 그래서 시인의 마지막 시를 스원송이라고 하는데, 테니슨의 스원송이 크로싱 더 바, 사주를 넘어서 속세를 떠나서, 그런 제목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해는 지고 저녁별 반짝이는데 날 부르는 맑은 음성 들려오느나 나 바다 향해 머나먼 길 떠날 적에는 속세의 신음소리 없기 바라네. 움직여도 잠자는 듯 고요한 바다, 소리 거품 일기에는 너무 그득해. 끝없는 기품에서 솟아난 물결, 다시금 본향 찾아 돌아갈 적에 황혼에 들려오는 저녁 송소리, 그 뒤에 밀려오는 어두움이요, 떠나가는 내 배에 닻을 올릴 때 이별의 슬픔일랑 없기 바라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파도는 나를 멀리 싣고 갈지나 나 주님 배월이, 직접 배월이 하늘나라 그 항구에 다다랐을 때, Sunset and evening star and one clear call for me, and may there be no mourning of the bar when I put out to sea, but such a tide as moving seems asleep, too full for sound and foam, when that which drew from out the boundless deep turns again home. Twilight and evening bell, and after that the dark, and may there be no sadness of farewell when I embark. For though from outer bourne of time and place the flood may bear me far, I hope to see my pilot face to face when I have crossed the bar. 내가 사주를 넘어서 내가 영원의 나라에 갈 때, 그때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이 있을 것이다. 살다가 남은 거는요, 가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이걸 정리하고 저걸 정리하고 해야 될 텐데 그걸 못하고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 말이, 너는 가기만 하면 돼. 그거 걱정할 거 없어. 그거 왜 걱정해? 걱정할 거 없어요. 인생은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셰익스피어가 말했습니다. Thus I come and thus I go.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것을 다 어느 날 갈 때
주님 만나리, 직접 만나리,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의 삶의 승리의 노래라.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옛날 번역에는 I have overcome the world 그렇게 영어 성경이 되어 있다가 거기다 다시 붙여서 Victory is mine. 승리는 내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승리가 돼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승리했고, 사도 바울이 없으면 오늘의 여러분과 내가 있습니까? 그 기도가, 함석근 선생님 나보고 그래요. 내가 그래도 이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래도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기 때문이겠지. 야, 이 세상, 그 사람이요, 태어난 데는 내가 가봤어요. 타소스라는데 그 제가 생가가 있어요. 아주 돌로 지은 아직도 있는 좋은 집이더라고요. 마다에 무덤이 있고 아직도 그 물기로 먹어요. 아주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공부할 만큼 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아주 로마 시민권 가진, 아버지 밑에서 로마 시민권 가지고 공부 많이 하고 그랬지만 말이야, 그이가 예수를 만나서 달라지잖아요. 예수를 만나서 말이야, 아니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너는 나를 자꾸 이렇게 핍박하냐? 그런 음성을 듣고 네 시옵니까? 사도 바울이 보이지도 않는데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번쩍, 이런 거로구나. 내가 그 일을 박해하고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잘하는 일이다. 옷을 벗어 던진 나를 말이야, 예수께서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괴롭지 않냐? 거기서 한 사나이가 말이야,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풍부에 속할 때 처할 줄도 알고 뭐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내가 비결을 배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아주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일을 말이야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옛날에 첫 번 번역에 똥으로 한다 그랬어요.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인물이 역사 속에 있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본받아 어떻게 옳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생각하는 이때입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교회에 모으셨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 왔던 사람은 다 가야 되는 것이고, 오늘 영광을 누리는 사람도 그 영광은 얼마 오래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이 늙어지고 늙어서 또는 떠나고 그것이 인생에 가는 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의 삶에 힘이 있게 도와주셨고,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